에스겔서 4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바깥들 북향한 문간의 정강을 청량하니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 편에도 셋이요 저 편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청량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장광과 종려나무가 다 동양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편 문간과 동편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청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영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청량하니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편 저편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영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영한 그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청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으로 말미암아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간을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면 현관의 창은 25척이요 광은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편으로 가서 그 문간을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과 바깥들로 향하였고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편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씹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편에 상들이 있고 저편에 상들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번제와 희생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편 바깥 곳 입구에 올라가는 곳 이편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편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편에 상이 4시 있고 저편에 상이 4시 있어 합이 8상이라. 그 위에서 희생을 잡는 소형이며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서 번제에 쓰는 상 4시 있는데 각 장이 1척 반이요 광이 1척 반이요 고가 1척이라. 번제의 희생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면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안 안뜰에는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향한 이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에 쓸 것이요 북향한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에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광이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여 제단은 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청량하니 광이 이편도 5척이요 저편도 5척이며 두께가 문 이편도 3척이요 문 저편도 3척이며 그 현관의 광은 20척이요 장은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편에 있고 하나는 저편에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서 40장 20절의 말씀에 떡을 뗄 때에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심령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참으로 우리의 심령 성전 아버지께서 그할 참된 처소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심령 위에 거룩한 깨달음과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에스겔서 40장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의 이 모습은 굳이 조금 더 우리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제 우리 심령 성전의 얘기다. 근데 우리 심령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할 처소가 어떻게 우리 속에 만들어져야 하는가 하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문지기 얘기하고 박석 깔린 땅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심령이 박석이 깔려야 된다. 무엇이든지 건축할 만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어떤 집을 짓고자 원하는데 어떤 집을 짓고자 원하냐면 지혜와 명철로 세워진 지식의 방을 만들길 원한단 말이에요. 지식의 방들. 집은 지혜와 명철로 세우고 그 속을 뭘로 채운다? 지식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세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돌을 쪼개가지고 계속 쪼개어서 그 우리 심령에 탁 깔아 틈이 작은 틈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의 심령의 모습을 만들어낼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많은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우리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은혜는 주시는데 은혜가 자꾸 새어나가는 거예요. 새어나가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말씀 은혜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고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대판 쌓아보고 이러면 이제 은혜 팍 그냥 날아가잖아요. 이제 그게 뭐예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금방 뭔 사건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들이 그냥 확 새어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 심령에 빈틈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세밀하고 정밀하게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씩 그것을 내 심령 속에 부족함을 채우고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면서 우리 속이 꽉꽉 채워진 메꾸어진 그런 심령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심령이 다 메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집이 세워지는데 그 집들이 아주 멋있는 집들이 세워지게 되더라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집들이 지혜와 명철로 세워지고 그 안에는 무한한 지식, 하늘의 지식으로 채워져야 된다. 하늘에 무엇이 있는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뭔가? 영계적인 지식이 무엇인가? 인생의 지식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다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강하게 이끌어 나가는 이제 그런 은혜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문이 이런 동쪽에서 들어가는 이제 문이 하나가 있다. 외벽에서 들어가는 문이죠, 그죠? 외벽에서 들어가는 문. 그리고 문이 3개가 있다. 동쪽에, 남쪽에, 북쪽에 3개의 문이 있고 그 동쪽 문 벽으로 해가지고 그 벽 안쪽으로 해가지고 5개의 방, 5개의 방. 동쪽 문 좌우 5개씩 그리고 남쪽 문, 북쪽 문 그 좌우에 5개씩 해가 총 30개. 즉 하나님의 이 모든 30개의 방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외벽에 있는 이 바깥문에서 이제 안뜰로 이제 바깥뜰을 지나서 안뜰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사이가 한 100척 정도의 사이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문에서 안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동문까지 100척 떨어지는 거죠. 항상 모든 것은 일정한 간격이 필요해요. 건물을 딱딱딱 지으면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들 건물 딱딱딱 지으면 일조권이 잘 안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생활하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게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적당한 거리를 띄우는 거죠. 적당한 거리. 이 성전에도 어떠한 집을 짓고 방을 짓고 뭘 하더라도 적당한 거리를 다 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적당한 거리를 띄워주느냐면 사람도요 너무 가까이에서 보면 안 봐도 되고 몰라도 될 것까지도 다 알아버리면 내 속이 대단히 불편한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돼요. 이제 이 사이사이를 항상 우리들은 잘 조정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거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너무 좋아해도 안 되고 너무 싫어해도 안 돼요. 너무 좋아하면 돼요. 너무 좋아하면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너무 싫어하면요 포기도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도 문제고 너무 싫어해도 문제고 너무 붙어있어도 문제고 너무 떨어있어도 문제인 거예요.
그 적당선들을 깨우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사람, 내가 부부다, 내가 남편, 신랑, 뭐 아내, 그렇다. 그래, 그러면 저 신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남편, 저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은 부모 자식 간에 내 자식은 어떤 성향이고 내 자식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 그래, 알아야 되는데 알아도 때로는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야 될 때도 있고, 그죠? 내가 아는 것을 보고 니 그렇잖아 라고 말 안 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적당선을 띄어놔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선을. 그러니까 너무 안다고 아는 척을 하지 말고, 너무 아는 척을 하다 보면 결국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고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람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 맨날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들이 사람한테 자꾸 마음들이 너무 많이 쏟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적당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적당선이라는 것이 있다. 적당선. 그 선 속에 있으면 제일 안전하고 편한 거예요. 근데 그 선 넘어서면 되게 힘들죠? 힘들어요. 제가 이제 일본에 이제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제가 처음으로 제가 봤다 합니다. 가가지고, 가니까, 겉으로 제가 이러고, 친절하고요. 뭐, 외국 사람 보면 막 친절하고요. 막, 맨날 아리가또, 막 아주 잘해요. 그냥 막, 친절하게 잘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뭐냐 하면은, 절대, 사생활 침범하지 말기. 딱 선을 끊어요. 선을 딱 끊어놓고, 뭐 웬간해서는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것도 안 해요. 그분들은 피해주는 것도 안 하지만 너희들도 내한테 피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해, 그게 선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그 고베에 이제 그 신세희 교회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10일 동안 이제 있게 되는데, 한국 애들은요 밤에 잠을 안 자요. 이게 문제인 거라. 그래,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다 자. 딱 보니까, 벌써 한 10시쯤, 11시쯤 되면 불 다 꺼져요. 그냥, 우리 있는데 보니까, 대충 불 다 꺼져, 까매요. 우리 아들은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어쩌서 이제 우리가 밤에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바깥에 나와가지고 제가 예배 드리는 그걸 딱 들어보니까, 딱 소리가 방음이 안 되네. 그래가지고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통성 기도를 시켜놓고 밖에서 들어보니까, 와와와와와와, 진짜 이 한여름날에 깨물이 오는 그 소리와 같이 왕왕왕왕왕왕 거리는 거예요. 그래, 그걸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 이 사람들이 좀 참았어. 좀 참았는데, 나중에 한 3일쯤 지나니까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시모시. 전화가 걸려왔어. 모시모시. 그럼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그래, 전화가 걸려가지고 좀 조용히 해달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딱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지극히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좀 뭐 시끄럽게 좀 해도 막 좀 시끄럽다 막 하고 한번 소리 지르고 이제 또 픽 들어가고 이제 또 극하는데, 근데 일본은 안 그래요. 정중하게 한번 얘기하고 안 그러면 이제 뭐 탁 경찰에 전화 딱 해가지고 모시라고 자 이렇게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딱 침범로, 딱 사생활 침범로 이게 탁 끊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한국 사람은요, 사생활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얘는 어떻고 저 시어머니는 어떻고 저 남편은 어떻고 저 누구는 어떻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뭐 사는 게 뭐 다 좋다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사는 게 다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한편으로는 정감이 있고 한편으로는 억지로 참견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너무 사람 하나 죽어도 모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전혀 너무 관심을 많이 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은 사람의 세계 속에는 적당한 관심이 필요할 뿐이지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가 그렇게 천국 가는데 뭐 지장되는 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너무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없애라. 그래서 사람의 세계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띄우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라는 것은 멀리 띄우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내 곁에 두더라도 일정한 틈을 둬라 이런 뜻이에요. 일정한 틈을 둬라.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그 가르침들을 사실 우리한테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그 우리의 삶들이요 서로 너무 많은 것이 공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에 서로 다 묶여 들어가는 경우들도 사실은 대단히 많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북향한 문간에 이제 여기 북향 이제 이게 북정문이죠. 북정문이 이제 열려지고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 어제까지는 우리 동양한 문의 그 얘기만 계속했고 그다음 북향한 것이다 그죠. 그건 조금 차가운 동네라 그랬죠. 차가운 것이다. 그 이 심령 자체의 문 자체도 심령의 문이 뜨거운 따뜻한 심령의 문도 있지만 남쪽 문과 같이 또 우리 속에는 조금 냉철한 그런 심령의 문 또한 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따뜻하고 냉하다 이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더웠거나 차갑거나 하기를 원한다 그랬지 미지근한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뜨겁습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의 문이 어떤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가운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갑다는 말은 냉기를 펄펄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 냉철한 판단력을 갖고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라 그랬죠. 사람들은요 냉철한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저 사람 운다고 나도 맨날 울고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운다. 저 사람이 운다면 그냥 그 운다는 것 가지고 나도 같이 울어주는 것으로 끝나면 그 사람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 때 같이 울어주지만 그리고 같이 울어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으로 들어가줘야 다 사는 거지.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요 정에 약해가지고요 실컷 같이 울다가 시기를 놓치고 때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는 이런 냉철한 마인드가 사실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냉정해져야 돼요. 냉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술할 때 그죠? 이게 살돌이 내면 왜 안 와? 이 살돌이 내면 많이 아플 낀데 이 가다 못 떨어내면 그죠? 앞덩어리 못 떨어내고 뭐 끊어내야 될 거 못 끊어내면 못 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냉철하다는 말은 살리기 위하여서 대단히 냉정한 이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정확하잖아요. 이것은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네가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네가 내 아내라 할지라도 네가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 정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이 북향한 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냉정한 때론 냉철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제 사람들이 어떤 청년이 크게 이제 이 속이 막 뒤집어졌었어요. 뒤집어져가지고 난리를 쳤는 거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난리 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애들이 저한테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그 청년 하나가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하면서 애가 지금 다 피했습니다. 그 개혁은 폭탄이에요. 폭탄 못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한번 좀 가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래 제가 갔어요. 가니까 막 얘가 완전히 막 진짜 반 완전 정신이 나가가지고 애가 막 하면서 애가 좀 안 좋은 거예요. 상태가 많이.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 어떻게 하시고 저떻게 하시고 왜 너희들은 내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서 막 그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그래 얘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나 일리가 없나를 일단 먼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쭉 들었어요. 딱 듣다 보니 이 도가 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가 넘고 사람 앞에서도 너무 도가 넘고 그래 제가 딱 해놔놓고 그때부터 이제 입에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걔는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나름대로 푸념하고 나름대로 할 말은 다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제가 하나씩 걔가 말하는 거 하나씩 딱 집어가지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고 그냥 걔 입에서 더 이상 푸념도 원망도 그 불평도 없도록 그냥 계속 그냥 딱 집어가지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계속 해줬어요. 그랬더니까 그거 한 2시간 하니까 애가 속이 싹 가라앉더라고요. 그랬나 네가 그랬나 같이 울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같이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탁 걔가 찍어가지고 니는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건 아니고 하면서 완전 칼로 치듯이 막 팍팍팍 쳐가지고 딱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한 2시간 울기만 목사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가서 다 다른 애들한테 다 미안하다 하고 네가 사과를 해라.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정에 약하거든요. 정에 약하니까 시락하면 조금 징징 짜고 울면은 그랬구나 같이 익하면서 쏙 묶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때는 이 북향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문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냉철할 때는요, 진짜 남이 볼 때도 섭섭할 만큼 냉정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 타령 많이 하는데 사랑을 해줘야 되고 사랑을 하는데 진짜 사랑이 뭐냐면 냉철하게 판단해서 냉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것이 또한 사랑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면 사람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예요. 사람을 살리고 싶은 사람은요, 사랑이라는 것과 이 냉철한 것이 잘 조화를 입어야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향한 문을 통해서 우리가 대단히 냉정하고 때로는 냉철한 모습을 갖되 그러나 남쪽 문까지 열어서 뜨거운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심령의 소유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사랑도 질이 있어요. 질이. 어떤 사랑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뭐 말하기 힘들 때 많죠? 그죠? 남편한테 뭐 말 좀 해주고 싶은데 하려고 하면 또 난리 날까 싶어서 말도 못하고, 그죠? 그냥 아유 니는 니대로 살고 난 내대로 살고 그죠? 서로 노타치 하면서 이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잘 이 지혜로움을, 정말 이 지혜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30개의 이 지혜의 방들이 왜 필요하겠어요? 온갖 다양한 방면의 것들을 우리가 다 익히고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가워져라. 우리 보고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차갑거나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그럼 너는 차가운 자냐? 너는 진짜 냉철하고 냉정한 진리를 갖고 있느냐? 정확한 진리, 정말 날선 금과 같은 그런 진리를 갖고 있느냐? 그걸 갖고 있으면 너는 북향한 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갖고 있는 자는 뭘 얻게 됐냐면 공이라는 세계를 얻게 돼요. 공이라는 세계를. 그런데 이 북향한 문을 못 얻는 사람은요, 공의의 세계를 못 얻어요. 공의를 얻고는 싶은데 공의의 세계를 얻고 싶어도 자기의 이 심령문이, 북향한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의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다. 옳다는 것은 정확한 거예요. 안 그래요? 옳은 것은 정확하지. 이것은 옳은 것도 되고 안 옳은 것도 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것은 아주 칼날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칼날과 같은 이런 모양새들이 우리한테 없어야 되느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칼날이 있어야 된다. 칼날이. 여러분들한테 날선 금이 있어야 되겠죠. 좌우에 날선 어떤 금과 같이 여러분 속에는 좌우에 날선 그 금과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북향한 문이 열린 자한테 오는 말씀들이고, 그런 세계가 열릴 때에 여러분들은요, 진짜 사람들을 제대로 키워내고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냉정하다, 냉철하다 하는 세계를 통해서 공의를 배우는데, 공의는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의를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예요. 공의가 뭐냐면 간단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그게 공의예요, 공의. 그러니까 내가 행한 대로 갚음을 없는 바로 그런 것들이 다 공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이 말이요. 엄청 구약 얘기고 오늘날 우리한테는 그게 해당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거든요. 안 그래요. 지금 이 시대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들, 영적인 그런 것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죄짓고 고난당하는 것이 다 공의 때문에 다 그런 거야. 진짜 은혜만 있고 사랑만 있으면 어때? 은혜만 있고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들 죄지어도 내가 용서해줄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뭐 맨날 잘 살 수 있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좀 그저 말도 내가 잘못하게 되고 행동도 잘못하게 되고 뭔가 이 속에서 안 좋은 것이 막 올라와서 한번 막 확 하면서 혈기도 내고 뭐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그래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한 줄 알지? 내가 널 너무너무 사랑한 줄 알지? 오늘 내가 봐줄 테니까 다음엔 그러지 마래 하고 이 주님이 그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하실 때도 있지만 이 공의를 배우는 그때가 돼버리면 그래 안 해요. 공의를 배우는 그때가 되면 그냥 딱 하나 걸려버리면 하나가 그 하나를 알아먹을 정도로 쳐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은요. 하나 실수에 한 방, 두 개 실수에 두 방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섭다. 하나님 무섭다. 이래 나와요. 하나님 무섭다가 없는 분은 아직 그 공의를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공의를 배우면요. 공의를 배우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예, 잘하겠습니다. 착하게 살게요. 주님 저한테 명령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저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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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돼요. 그런데 아직 공의를 못 배운 사람들은요. 어떻게 갔냐면 뭐 은혜로 사는 거지. 뭐 말은 좋은데 그런데 정말 이 생활에 규모가 없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속에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적인 삶을 살면서 그래 나가는 이제 그런 사람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공의를 배우는 사람은 자기를 뛰어넘는 훈련을 받게 돼요. 자기를 뛰어넘어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지 않는 게 있죠. 그죠? 맨날 밥하고 빨래 해도 오늘은 내 밥하기 싫고 오늘은 빨래하기 싫다.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모든 것을 맨날 다 잘하고 모든 것이 다 내한테서 다 영양가 있고 좋은 것만 아니단 말이에요.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좋지 않고 안 좋은 어떤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다. 공의. 그래서 이 북향한 문을 여러분들이 열고 이 문의 세계가 열려졌을 때 여러분들은 냉철하고 냉정한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세계,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그 공의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를 이래 하면 내가 기도하면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도하면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셔야지 속이 편치.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해주시면 별로 속이 안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떠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 기도했어. 다른 날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늘은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만큼 내가 다른 때보다 내가 2배나 더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확실하게 화끈하게 응답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동안 기도 안 하고 그동안 주님하고 멀리 떨어진 건 전혀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동안 뭐 주님하고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이건 전혀 생각 안 하고 오늘 내가 원래 내가 1시간 기도했는데 오늘 2시간 기도했으니까 오늘 주님 꽃가기로 복을 달라고. 우리는 이런 식의 그 마인드를 갖고 살 때가 사실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보는 거예요. 참 지가 살아왔던 삶을 보면 내가 정말 속이 그런데 하루 좀 열심히 내가 좀 잘했다고 그것 가지고 생색내면서 내한테 잘해달라고 저렇게 그저 이게 쫓아대 참 그렇다. 주님은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라는 세계는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좀 계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줄만 하야 안 들어주는 거죠. 들어줄만 해봐요. 금방이라도 들어주지. 그죠? 해야 멈춰라 해도 다 멈추는데요. 그죠? 바다가 갈라져도 다 갈라지고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다른 사람한테는 다 잘해주는 것 같은데 내한테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내한테는 못한 것 같다면 하나님이 내한테 잘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은 그죠? 문사모님은 기도만 하면 빨랑빨랑 막 응답을 막 해주시는데 김건사는 막 기도했다 막 기도 응답도 안 하고 막 죽기 싫다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 응답이 잘 되고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될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섭섭하다고 말하기 전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란 것은 이런 자기를 냉철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섭섭하다 하고 그런 마인드들이 우리 속에 꽉 이렇게 자리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은 난 더 섭섭하다. 니는 네 마음은 알아달라 하면서 왜 내 마음은 모르노?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한테 반문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은 안 알아주면서 내 마음만 좀 알아달라고. 내 문제는 그냥 벼락에 콩 볶아 먹듯이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그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라면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나 작고, 그러니 주님의 공의가 우리한테 발휘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런 애 같은 마음들이 언제 사라지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의를 가르쳐 주는 거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뭔지 그 이치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좋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다 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깊은 마음의 도가 생성되면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공의의 세계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 위해서 이 북향한 문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북향한 문을 올라서는 것도 7계단을 딛고 올라서야 돼요. 그죠? 7계단. 7계단은 뭐예요? 완전이죠. 완전. 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냉정하다, 냉철하다, 이런 것 속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배우는 그 배움의 길이 열려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공의를 배우고 하나님의 참뜻을 배우는 그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현관이 있어요. 그 현관 앞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면, 그 현관 앞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현관 앞에는? 예? 현관 문 옆에는 뭐가 있대요? 종려나무가 있죠. 종려나무가. 성경에 보면 현관이 있으면 현관문이 있으면 문 옆에 위에 종려나무가 다 그려져 있대요. 근데 항상 우리는 누구만큼 자라난다? 예수님만큼 자라난다. 항상 문을 쳐다보면서 그 문 7층계로 올라가면서 뭘 쳐다보며 올라가겠어요? 종려나무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문을 통해서 종려나무이신 예수님만큼 자라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려나무 되신 예수님만큼 자라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만큼 자라나길 원합니다. 북향한 문을 열고도 저도 북향한 아주 냉정하시면서도 냉철하시면서 공의로우신 예수님을 저는 완전하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죠? 근데 이러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가 다 예수님을 배우는 거죠.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배우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씩 이해하고 배워나갈 때 여러분들 속이 커나가는 거예요. 커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향한 문간이 있는데 이제 남쪽 문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청량하니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자, 이제 남향한 문간이에요. 남향한 것은 뭐냐면 사랑을 배우는 문이거든요. 따뜻한 마음들, 그죠? 사랑을 배우는 문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요, 공의로운 진리를 배우는 문도 있어야 되고, 깊은 사랑, 정말 가슴에서 절절 끓는 영혼의 사랑을 배우는 그러한 것들도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있는데 하나는 없어. 그러면 문이 세 개가 다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이 하나밖에 안 열렸네? 그러면은 두 군데가 막혀져 있잖아요. 그럼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꽉 막혀 있으니까 심령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되듯 또한 사람하고도 잘 소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좀 소통이 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안 될 때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무슨 말해도 알지도 못하고 또 지 맘대로 말하고 막 이 속에서요. 막 성질이 올라오고 막 답답하고 진짜 사람 뚜껑 열리고 미친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 세 개의 문 중에 하나 정도 세 개의 문을 하나라도 열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 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문들이 좀 확실히 열려져야 되거든요. 확실히 사랑을 배우든지 확실히 공의를 배우든지 진리를 배우든지 안 그러면 확실히 종말 신앙을 가지든지, 그죠? 나는 죄를 내 죽겠습니다. 그냥 대단하고 그래 살든지.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을 잘 열어야 돼요. 남향한 문을 잘 여세요. 사랑의 문을 열어야 돼요. 사랑의 문을. 가장 좋은 하나님의, 그죠?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들로 여러분의 심령이 꼭 채워져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속에 채워진 그 많은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을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나눠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만약 좋은 게 있다 안 해봐요. 그 좋은 것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눠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남쪽에 이 세 개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사랑을 배워나가고 온전한 사랑을 배워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허물도 거듭 말하면 사랑이 아니죠. 그죠?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진짜 사랑은 뭐냐면은 그 사람한테 충성된 말을 들려주는 것이 또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한쪽 면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사실 좀 배워나가야 되고 그 진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지 섬겨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얼마만큼 희생할 것 같아요? 사랑을 하면 얼마만큼 희생할 것 같아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다른 거는 안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목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나? 그 정도는 돼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 사랑한다고 얘야 내가 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식은 감동이 없어요. 안 그래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는지. 그러니까 말은 사랑하는데 삶 속에서 그 사랑이 느껴지질 않으니까 이 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나는 내 식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식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 식의 사랑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랑을 좀 깊이 있게 좀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살아가는 것 속에서 사랑은 하는 듯이 보이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내 정성도 투자하는데 열매가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어때요?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뭔가 투자했으면 투자 대비 뭔가 한 개라도 톡톡 튀어 올라와야 재미가 있는데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왜? 무엇이 에러가 났다는 거죠. 실수가 있고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오래 참는데 내가 20년 동안 내가 널 참았다고 10년 동안 내가 널 참았다고 그래 그죠? 그런데 그 참음이 뭔지 난 몰라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쓰다. 그러면 성질내면서 기다리란 말이에요. 아니 뭐 하면서 기다리란 말이에요? 예? 내가 참고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내가 참아요. 그죠? 참는데 우리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참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서 뭘 하느냐면 기도를 하게 돼요. 무슨 기도? 그 사람을 살리고 올바로 만드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했는데 오래 참고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뒷배경에는 그 사람 영혼을 위한 진실한 기도가 들어있다. 기도하며 참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빨 깨물고 참으시면 이가 상합니다. 예. 이빨 깎으면 하면서 이빨 깨물고 막 하다 보면 이가 막 무너지고 상해가지고 임플란트에 넣고 그죠? 돈 막 수백만 원 수천만씩 막 날아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인내하는데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어떻게 참아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망이 있잖아요. 응답이 와요. 소망. 그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이 언제야? 그러면 그죠? 그죠? 우리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조금이 언제예요? 그죠? 1년만 기다려. 1년만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1년만 기다려봐.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인내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를 해야 주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고 때로는 감동도 주고 감화도 주고 뭔가 내 심령 속에 뭔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인내심이 끊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을 위해서나 그 환경을 위해서나 그 무엇을 위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목사님, 나 오목사님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기도 한 절도 안 해주면서 나 그렇게 사랑한다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해 주시겠지만 하든지 말든지. 그래 사람들은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사랑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증거가 없는데. 안 그래요? 증거가 없는데. 제가 지금 뭐 두께 굶고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있잖아요. 쫄쫄쫄 굶어가 배에서 꼬르륵 끓고 있는데 있잖아요. 옆에서 뻔히 내 뱃속에서 그저 백고동 치는 걸 보고 있으면서 목사님 뭐 밥도 안 드시고 오셨는 것 같네. 그죠? 이 앞에 뭐 쭈꾸미집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하면서 이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인데 나를 사랑한대. 웃기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배가 고파서 배에서 있잖아요. 배고동을 치는데 밥 먹으러 가자고 이런 말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뭐 아닙니까? 사랑한다며. 안 그러면 밥을 해가 오든지. 안 그러면 뭘 해가지고 이거 뭐 그니까 뭐 있나 봐. 일단은 라면 한 그릇 그대로 딱 끓여가 될 때 먼저 드시소 하면서 다음 말 시킬 동안 이렇게 하든지. 뭐 그런 게 사랑이지. 입으로 다 떼요. 입으로 다요. 입으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천하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요. 이미 많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많은 희생,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비움, 버림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희생을 배우는 거예요.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막 주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막 죽어도 또 죽어도 더 주고 싶은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이라. 그러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지만 인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있게 기도하게 되고, 또 그 사람에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미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면,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어때요?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뭐 사랑 안 해봤나? 이거 왜 그래? 빨리 여보 얼굴 환해지면서 또 좋은 기라 그게. 그냥 그죠? 그럼 연애하면 그렇잖아요. 뭐 연애, 뭐 청춘 남자들 연애하잖아요. 나는 막 네 얼굴만 뜯어보고도 살겠다. 실제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 밥이고 사랑이 반찬이고 사랑이 음료수고, 맞죠? 할매들한테 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젊은 애들한테 얘기해야지 깔깔깔 웃지. 나이 들어가 이제 뭐 나는 이제 볼장 다 봤다 하고 이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은 참 아낌이 없이 다 내줘요. 내끼다 니끼다. 뭐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면은 희생부터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희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배워지잖아요. 그래서 온유한데, 온유가 뭐예요? 온유란 말이요, 얼굴에 인상 빡 쓰고 있는 게 온유가 아니잖아요. 온유란 말이 뭐예요? 얼굴에서 그냥 보면은 얼굴이 항상 웃어. 항상 웃어.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있는 거야.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다며. 웃어요. 좀 고만 찡그리고 웃는 거예요. 사랑은 웃어주는 거예요. 냉정은 북쪽 문 열면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남쪽 문 열었으니까 남쪽 것을 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세계가 열려지면 이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고 입에서는요 친절한 말들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배려심들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 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갖고 예수님 이용해 몰라 하는 건 많은데 예수님을 진짜 위하는 것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몇 번 하고 내 기도 들어주셔야죠. 그거 맨날 그죠? 우리 그거 한다니까요. 그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그리스도하고 우리가 정말 일치가 되는 그 은혜가 나오게 될 건데, 그 사랑의 진면목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사실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뭐 질투도 안 한다나? 그죠? 시기도 않고 질투도 안 한대요. 여러분 안 합니까? 안 합니까? 누가 뭐 받았다 하면 막 배창사가 막 안 꼬여집니까? 예? 뭐 속에서 막 싹싹 꼬아 올라오디만 막 여동을 치면서 있잖아요. 막 뒤집어질려고 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안 그러면 다행인데. 예? 그죠? 뭐 누가 뭐 좀 좋은 거 받았다 하고 누가 좀 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하면 좋잖아요. 좋은데. 아주 좋은데. 안 좋아 내 마음은. 그게 문제인 거라니까요. 저 사람한테 주고 나는 안 좋은겨 하면서 또 자꾸 섭섭한 게야 또 그게. 인간이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잘된 것을 보고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좀 그런 거. 박수 쳐주고 너무 잘됐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당신이 이렇게 잘되는 거 보니까 내 마음 너무 행복하다고. 이런 말들 좀 해주면 좀 멋있습니까? 그럼 좀 멋있게 사는 방법 하나님이 다 가르쳐줬는데 찌질하게 사는 것만 배워가지고 다들 그래가지고 맨날 찌질하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배포 있게 살았겠더니만 배만 티나고 그죠? 지 욕심만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막 슬픈 거예요. 좋은 거 하라고 성령을 줬더니만 성령 가지고 돈벌이를 해잡고 그냥 막 이 주님의 마음은요 맨날 녹아지더라니까요. 그러고도 또 우리는 또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실컷하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맨날 이카고만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건 없고 맨날 주님 보고 주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저도 주님 엄청 사랑하거든요. 도깨비 멍멍이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그래도 그저 주님 사랑하는 제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요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요 문제는 또 해결해 주시고 맨날 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데 사랑을 하면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문제가 되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건데 별로 그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다른 쪽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온유는 무슨 얼굴 쳐다보면 막 진짜 속이 안 좋은데 온유란 말이 뭐냐? 다 쳐다보면요 정감이 가요. 온유한 얼굴은 쳐다보면 정감이 간다니까요. 딱 보면 이 속에서 편안하면서 있잖아. 저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딱 보면은 함께 있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야 진짜 사흘에 피죽도 못 먹어가지고 얼굴은 눈에 도끼가 올라와가지고요. 그죠? 그렇게 있는 그 모습을 있다고 해보세요. 그 뭐 조심입니까? 별로 안 좋지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다 그랬어요. 친절합니다. 정말 친절해요. 여러분들은 말이나 행동들이 급할 때가 많아요. 급할 때가 너무 급해.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될 말까지도 하게 되고 안 해도 될 행동까지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와요. 얼굴에서 정겨운 모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온유란 말은요, 부담 없는 얼굴, 보기만 봐도 좋은 얼굴이란 뜻이죠. 보기만 봐도. 부담이 충만한 얼굴이 어떤 얼굴인 줄 아십니까? 있어요. 그런 얼굴이 있어요. 별로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얼굴들이 있어요. 내한테 부담만 팍팍 주는. 팍팍 주는. 그래서 좀 전에도 어떤 아저씨, 할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저 전화통화하고 있는데 오시락 하시는 거예요. 여기 2층에 가 계시라고. 그랬더니 2층에 올라오니까 아줌마들이 너무 많은 거라. 아이고 하면서 또 내려오셨네. 그래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전화 와가지고 이제 같이 통화한다고 이제 그래가 좀 통화하다가 이제 끊고 그래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자기가 예전에도 여름에 한번 오셨대요. 쌀 한번 이렇게 가져가셨는가 뭐. 아저씨 여름 때 살 가지고 이런 건 없었잖아. 그냥 왔다 가셨지. 한번 왔다 가셨어요? 그 사람 말고 쌀 얻어갔다고. 제가 쌀을 얻어갔다 간지 가더라고요. 쌀 좀 얻어갔다고 예.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카드예요. 뭐 어쨌든 간에 그래 뭐 오셨어. 얼굴은 참 인자한 얼굴이신데 얼굴은요 전혀 그렇게 살 사람 같이 보이질 않아요. 그 얼굴은. 그런데 그분이 하면서 그 젊은 저한테 목사라고 그죠? 구시구신거리면서. 근데 그분은 노숙자가 아니에요. 얼굴이 생긴 포즈나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그래가지고 딱 있는데 잠바 하나 입고 이제 바지 하나 입고 그리고 오셨는 거예요. 그래가 자기가 쌀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또 통풍이 와가지고 뭐 그렇다면서 퍽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쌀 줘야지요. 또 예. 예? 오라고. 또 오라고. 예, 또 오라고. 돈도 줘야지. 맛있는 거 사오라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마음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예, 뭐냐면은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첫 번째 그분한테는 진리가 없고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사실. 두 번째,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저렇게 구걸하면서 구걸 아닌 구걸, 자기도 부끄럽죠. 그러니까 계속 그거 웃더라고. 자기도 참 이게 그런 거예요. 예. 그래, 참 웃는데 그 웃음이 아닌 웃음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웃더라고. 그래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분의 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낀 게 참 불쌍하다. 예수 안 믿는 것도 불쌍한데 저렇게 나이 들어서 의지할 것이 하나 없다는 게 불쌍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돌아다니면서 이 추운 날에, 오늘이 그래도 제일 추운 날이라고 하는 날인데, 이 추운 날에 두꺼운 옷도 아닌 그냥 보통 가을 잠바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움직이고 있는 그 나이 60대 그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슬픈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목사니까 꼬셔야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사람을 꼬실 때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는요, 첫 번째는 감동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의 것을 해야 돼요. 항상 그게 원칙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그냥 그분 딱 보면서 제가, 그죠? 여기 올라가세요. 같이 예배 드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제가 돈을 그냥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드렸어요. 딱 드리고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이 손 벌리고 다녀 보이 알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어떤 돈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이래 있다가 90도로 인사 이래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자기가 받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요일날에 여기 오세요. 오시라고. 집이 어디냐고 하니까 요 금방이래. 오시라고. 꼭 한번 오겠다고. 일단 한 번은 와야 돼요. 오시면 알아서들 잘 대접하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한테는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요,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한다는 마음이 들도록 해주지 않으면 내가 해준 것이 무용지물이 돼요. 내가 안 해주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해주려고 내가 마음먹었을 때는 딱 그 사람한테 감동을 받을 만큼 줘야 돼요. 항상 그 사람의 머리를 뛰어넘는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돈 한 푼, 길 가다가 돈 1,000원 넣어주고 지나가는 그런 거는 안 해도 돼요. 길 가다가 불쌍하네 10,000원 딱 넣어주고 내가 이제 오늘 내 할 일 했네 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돈질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내 주머니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눠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위로하심을 전달하기 위한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하고 그 사람이 원했던 것 이상이 갈 때 사람은요, 깜짝 놀라고 헉 하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면서 마음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세계는 그런 거예요. 사랑이 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의 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쪽 문을 열면 그 사람이 생각하던 그 이상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돈 한 번 주고 뭐 내가 뭐 돈 많은 거 주고 뭐 얼마 주고 뭐 아이고 뭐 밥 좀 먹고 가 있어 하고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마음을 확실하게 마음을 채워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마음을 채워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채워주면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마음을 채워주면. 사랑은 뭐냐? 그런 거예요. 온유하고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돈 한 푼 뭐 그죠? 그냥 돈 10만 원? 뭐 내 돈 10만 원 내가 있다가 내가 누구한테 돈 썼다 칩시다. 그러면 10만 원이 내한테 비어지면 10만 원만큼 내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 손해인 거라. 내가 10만 원 있으면 내가 이 가지고 내가 쌀을 사도 얼마를 사고 보리를 사면 얼마를 사고 반찬을 하면 뭘 하고 이까지 10만 원 있으면 내가 일주일 우리 집 반찬이다 막 하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내한테 그죠? 어떤 손해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은 그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남쪽 문이 열려지면 이런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로다 한 그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서 흘러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큰 자비와 인자하심이 누구를 통하여 그의 자식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인자와 무한한 자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무한한 자비, 무한한 인자 이것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사랑, 남쪽 문을 열고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는 모습이다. 사랑은 썩내지 아니한대요. 사랑하면 썩낼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화가 안 나요. 날 가지고 놀아도 화가 안 나요. 어떤 손자가 할아버지 있잖아요. 80 먹은 할아버지를 그 4살, 5살 먹은 손자가 손 걸고 할배 일로 와 하니까 할배가 막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그래가 가게에 슈퍼에 딱 들어가가지고 탁탁 치고 할배 나 이거 먹을 거야 탁 하니까 그대로 할아버지는 그대로 웃으면서 있잖아요. 그래 하면서 딱 그 애가 좋아하는 거 다 사줘요. 왜요? 사랑하니까. 아니 옆집에 개똥이가 그렇게 봐요. 뭐 이런 부르장머리 없는 놈의 새끼가 있냐 하면서 입에서 이제 욕이 나오면서 뭐 이 조만한 게 어디 할배를 이렇게 땡겨가면서 또 슈퍼까지 가가지고 내 돈이 뭐 있다고 내 주머니 있는 돈을 끄집어 내가 뭐 니 사달라고 하면서 막 우리는 그렇게 할 경우가 되게 많을 건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손자니까 자한테 갖다 바치는 거는 전혀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안 그래요? 썩은 안 내요. 내한테 무례하게 굴고 내한테 힘들게 굴고 때로는 정말 정말 야 좀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무례해도 무례하게 안 굴어요. 손자가 그 할아버지 수염 막 땡기면서 할배 하고 막 하면서 땡기면요 보통 다른 사람이 그거 하면 이런 부른장머리 없는 놈이라고 할 건데 자기 사랑하는 손자가 땡길 때는요 허허허 하고 끝나버려요. 썩내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왜 화가 나요? 왜 짜증이 나요? 왜 성질이 나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얼굴 속에서 벌써 인자함이 넘쳐나요. 인자함.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은 곧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얼굴 속에서 인자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인자함이. 그래 딱 보면 그냥 저분한테 가서 내가 뭔 말하면 저분은 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줄 것 같아. 좀 이런 모습을 가지셔야 안 됩니까? 딱 보면 무서워가지고 온다 피하자 아이고 피하자 저 걸리면 또 오늘 또 왕창 깨질 수 있다고 막 하면서 이래 되면 그 얼마나
얼마나 슬픈 얘기냔 말이에요, 그거. 진짜 우리 좀 그래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그렇게는 좀 안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몰라서 여러분이 못하겠어요? 알아도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왜? 아직 남양한 문이 안 열렸거든. 그 남양한 문이 안 열린 이유는요, 연단을 덜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안 끊어져요. 연단이 왜 안 끊어지냐? 사랑을 못 배우면, 진리를 못 배우면요, 연단이 안 끊어져요. 다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저도 편안하게 살고 싶죠. 뭐 힘들고 어렵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연단이 끝나면요, 연단이 끝나면 삶이 평안해져요. 사랑을 배우고 이미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이 속에서 불편한 것들이 사라져가요. 뭐가 불편하노? 사랑하지 않는 내 모습이 불편하지,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은 항상 행복한 거예요. 사랑은요, 썩내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요, 위해줘요. 위해준다고요. 저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위함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위함이 있어야 되죠. 위함이. 그래, 남쪽 문이 탁 열려서 이 사랑의 세계가 탁 열리니까 우리 가슴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면 여러분들 속에 차가운 기운이 사라져요. 몸이 냉하신 분, 몸이 차가우신 분들, 그 왜 그러냐면 사랑의 능력이 부족해서 몸에 열기가 식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끼 입으려고 좀 고만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계속 대해봐요. 그러면요, 되게 여러분들이 온몸이 뜨끈뜨끈해질 겁니다. 안 해보고 데뷔 안 되니 가지 마시고, 예.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요, 여러분을 되게 강하게 만들어줘요. 건강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되게 강하고 건강한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느냐? 못 사는 이유는요, 하라는 건 되게 안 하거든. 그렇죠? 사랑은 뭐 사랑은 목사님 내가 사랑 안 해봤겠습니까? 나 다 해봤습니다. 입만 다 산 거. 안 해봤지.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을 안 해봤지.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을 해보면 그게 뭔 말인지를 이해하는 게 나오는데, 그 제대로 된 사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나 해봤는데, 나 그것도 해봤는데, 나도 했긴 했는데 하면서 다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했는 거예요. 어설프게. 사랑을 했는데 어설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해놔놓고 나는 다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스터 해야 돼. 마스터. 사랑도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도 어정쩡하게 알면은 죽도 밥도 아닌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도 어정쩡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아야 이게 진짜 나한테 생명이 돼요. 그런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하고 정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이 실천되어져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통으로는 안다.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이 삶 속에서 이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이 뜨끈뜨끈한 이 사랑들이 잘 실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7 짐승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짐승들 때문에, 그 돼지들 때문에, 그쵸? 이 아집들 막 속에서 올라오는 이 아집이라는 돼지떼들이 그냥 꼴꼴꼴꼴꼴꼴꼴꼴 하면서 위 뱃속에서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막 딸려가면서 꼴꼴꼴꼴 하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십자가에 탁 못을 받고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돼지 새끼들을 다 잡아 죽이게 하여 주셨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짐승을 하나씩, 사랑을 배워가면서 짐승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는 거예요. 내가 혈기가 나잖아요. 혈기가 내 속에 막 혈기가 나는 거예요. 혈기가 왜 나요? 혈기가 나는 이유는요, 내가 내 마음 속에
그 예수의 사랑이 역사를 잘 안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나는 혈기 내기 싫어. 그러면 혈기 안 내려 그러면 예수님같이 사랑하려고 무진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맨날 외워야 돼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대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이거 막 계속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주님 나도 이런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도 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안 하는데 어찌 더 크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오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이래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을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우고 우리는 아직 그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배우질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배워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내 안에 있는 아직 내 안에 있는 혈기 내 안에 있는 그런 나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짐승들이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놈들을 없애는 그 일들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지날 때 이런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여러분들이 성결의 영도 받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도 당연히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배운 사람이 어떻게 안 돼요. 그래서 북은 뭐예요? 공의를 배우는 거예요. 진리, 날선 금을 배워야 돼요. 그 위에는요 무조건 다 배요. 다 배워버려요. 수술 다 해버려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 센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의도 배워야 되고 또 이 사랑도 배워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내 속에 탁 들어와서 어떨 때는 공의가 막 역사하고 어떨 때는 사랑이 막 역사하면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심령 성전을 예쁘게 아름답게 멋지게 짓게 된다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방방마다 이런 문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 문을 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청계가 7개인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이러한 완전함 너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완전함을 얻어야 된다. 너희가 어디서 사는데? 세상에서 산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이러한 모습, 공의의 모습이나 진리의 모습이나 종말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꿈을 갖고 너는 너의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여러분들은 뭔가 부족함이 보여요. 그러면 뭔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겨요. 미스테이크, 실수들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실수가 안 나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세밀하게 확실하게 배우고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 없는 신앙은 어떻게 돼요? 실천 없는 신앙은 다 끝나는 거예요. 실천 없으면요 탁상 공론이에요. 그냥 그것밖에 안 돼요. 주님은요 하나 깨달으면 하나 실천하라 그래요. 하나를 깨달았으면 하나를 실천하라.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레마가 팍 오는 게 있다면 주님이 오늘 나보고 공의를 배우라는구나. 진리를 배우라는구나. 확실하게 배우라고 하는 거구나. 주님이 나보고 사랑을 배우고 그 확실한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말씀 하나 딱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저에게 사랑을 배우라 하셨는데 사랑을 배우게 해주세요.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정말 내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세포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해낼 때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크게 복된 삶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28절에 보면 28절 말고 25절에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럽니다. 창이 있어요. 창. 좌우에 창이 있어요. 창은 왜 있는 거예요? 네? 창이 왜 있어요? 이건 창이 있다 그러잖아요. 빛이 들어오라고. 예, 또요. 창문이 왜 필요해요? 창문이. 예, 밖에 보려고. 또요. 바람 막으려고, 비 막으려고,
창이 있죠. 이 창이 있다는 말은요, 경계를 얘기해 주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 바깥에서 안을 볼 수 있다. 혹은 안에서 밖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정한 경계를 나타내기도 해요. 아무리 바깥에서 안으로 본다 할지라도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렇죠? 아무리 내가 안에서 본다 할지라도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는 것이 창입니다. 창은 바깥을 보도록 만드는 게 1번이고 2번은 보호하는 게 2번이에요. 창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빛이 들어와서 안을 환하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이 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 그러면 이 창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냐? 이 창이 바로 우리 마음의 창인 거예요. 마음의 창. 그래서 이 창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심령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심령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통로거든요. 볼 수 있는 통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다른 사람의 인생에 너무 개입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 인생에 너무 개입하지 마라. 그러나 어떨 때나 하나님께서 나의 환상 속에 어떤 사람이 나오고 나의 꿈 속에 어떤 사람이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 사람을 위한 뭔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실 때가 있겠죠. 에? 그때는 우리가 움직여야 되죠. 그때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안에 있는 여러분이 바깥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면만 쳐다보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도 쳐다보게 되고 여러분 속만 쳐다보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속도 알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결국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속을 더 잘 아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 속을 뭐 그리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잘 아시는 거고, 그죠? 다른 누가 우리 속을 뭐 그리 잘 알겠어요. 사람의 영이 사람의 영을 아는 거고요. 사람의 속이 사람의 속을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이 열려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른 마음을, 다른 세계를. 그래서 주님은 이 창을 우리한테 딱 열어 넣어 주시고, 그죠? 동남북 세 군데다가 이 문을 만들어 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통하여 다른 세계를 보고 엿볼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리고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편 저편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바깥에서 들어올 때는 종려나무가 새겨져요. 근데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면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는 좀 다른 것이 하나가 더 추가되어지는 것이 있죠. 자, 그가 나를 데리고 28절에 그 남문으로 말미암아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간을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50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면 현관의 창은 25척이요 광은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이 얘기합니다. 이제 뭐냐면 바깥들을 지나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문입니다. 두 번째 문이에요. 자, 첫 번째 단계의 동문이 있고 두 번째 단계의 동문이 있어요. 첫 번째 단계의 북문, 두 번째 단계 속으로 들어오면 또 문 하나가 더 있죠. 자꾸 이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세 개의 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지기의 방과 현관도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다 똑같대요.
처음 있던 동문과 두 번째 동문이 똑같다는 말이죠. 똑같다는 말입니다. 다른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면 현관의 창은 25척이요. 이 창을 통하여서 광은 5척이며 이 현관의 창을 통해서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다. 혹은 다른 심령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나 자신은 보호가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25척이니까 그죠? 25척이란 말은 5란 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20 마음을 분리시키는 자가 되라. 계속 성경은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혹은 네 마음을 분리해라. 이런 말들이요.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이제 그 동쪽 두 번째 이 동쪽의 문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문벽에 종려나무를 새겼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때에도 종려나무를 쳐다보고 가야 된다. 아까 제일 바깥 외벽의 현관이죠. 외벽의 현관도 종려나무를 쳐다보고 성전으로 들어갈 때도 종려나무를 쳐다봐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목적과 그 내가 가야 될 모든 것의 근본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층계는 8층계예요. 왜 8층계예요? 이제 외적인 외벽을 뚫고 들어와서 외벽을 통과해서 이제 속으로 정말 깊은 근원 속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근원의 세상을 보고는 새로움의 세상이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여러분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세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서 달려가겠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것이 아니라 새 것의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계가 우리한테 열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그 심령의 모습이죠. 전도서에는 희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랬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그저 이 에스겔 성전은 새 거예요. 새 거. 그저 한 번도 지어지지 않는 가장 새 거.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지어지게 되는데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거지. 지금은 아직 이것이 세워지지 않은 완전히 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8개의 층을 이 계단을 올라서야지만 이 새로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새로운 이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8개의 계단을 우리가 뚫고 그것을 밟고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지금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온 세상 말고 좀 다른 세상 살고 싶은 게 있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또 다른 세계,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다른 세상을 나는 경험하고 싶다. 정말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간절하게, 좀 더 정말 주님과 붙어서 나는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정말 바라잖아요. 그 열망이 이 팔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새롭게 이전까지의 내 삶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삶을 나는 살기를 원한다.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편으로 가서 그 문간을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만과 벽과 현관이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똑같아. 동쪽도 북쪽.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이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000개가 있더라. 그러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문을 얘기하고 요 다음 시간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옆에 그죠? 재물을 잡는 이제 그런 시설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재물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